로마서 9장 1절로 5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림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넉넉히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저는 담대히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지난주 설교만 들으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러라는 건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씀이신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설교였죠. 정말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지난주 본문은 로마서 1장부터 지난주 본문까지의 요약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 그래, 구원 받았어, 감사하다. 그러면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냐,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었나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셔서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동참하라가 아니라 동참한 그리스도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바울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그 누구보다도 고난과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자신은 정말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기뻐했을까? 즐거워했을까? 그 고난 가운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거 본인한테 하는 설교구나. 로마서 말 그대로 로마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로마를 향한 서신이지만 이거 본인에게 하는 설교이구나. 엉더 기댈 것이다.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를 끊어낼 수 없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구나. 바울은요, 정말 올인한 사람이거든요. 구원을 위하여 올인한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앞도 옆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영광, 승리, 이것만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다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세상에다가 발담그고, 한쪽은 교회에다가 발담그고, 한쪽은 세상을 향해 마음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마음이 있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육을 따라가면 죽는다. 사람과 따먹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육을 따라가면 죽는다. 영을 따라요 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심으로 달려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게 자신에게 말하는 환난 가운데 기뻐하여 너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으로부터 누구도 너를 끌어낼 수 없어. 넌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루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지난 말씀이지만 바울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우신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는 연약하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전에도 구원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열심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연약한 자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난 연약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거야. 이스라엘의 구원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니라고 했었죠. 이스라엘은 언약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하여 그 언약 울타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머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하여 언약 안에 머물므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근심과 고통입니다. 바울의 근심과 고통. 바울의 근심, 고민, 고통. 오늘 9장이 시작됩니다. 9장이 시작되는데요.
8장까지 끝낸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로마서에서 빼내고 로마서 8장 다음에 로마서 12장으로 바로 가도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로마서에서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왜 로마서 8장, 9장, 10장이 있을까? 오늘은 그 배경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붙들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거는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이거는 진짜야. 뭐가 진짜냐?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정말로 근심이 있어. 고통이 있어. 그리고 나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 이건 진짜고 이건 거짓말이 아닌 건 진짜인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근심이 있고 나는 정말 고통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말할까? 뭘 말하려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까? 자, 그러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뭐냐? 같이 읽으시죠.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내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무엇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내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전에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러더니 그럼 정말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야?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 민족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좋아. 정말일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는 게 너무나 근심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얘기 했어요? 우선은 모두가 다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바울은 모두가 다 실패했다를 말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패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언약이 있었어도 실패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줬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실패했다. 유대인들은 실패했다. 즉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요. 그렇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때잖아요.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자신들의 종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본인들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도 못했고 이방인이니까 언약도 없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는 사건인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보다 성령을 경험한 것보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게 더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지?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없는데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지?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실패했어. 할례 언약도 소용없고 율법도 소용없어. 율법이 언약 안에 머물게 한다고? 아니. 오히려 제가 율법을 이용하던데. 제가 율법을 이용해서 더 우리를 죄짓게 하던데.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언약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던데. 왜냐하면 제가 율법을 이용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냐고. 바울 자신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고난을 당하느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이방인의 사도였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사실 바울은 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이방인들만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하셨다고? 우리가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방인에게 성취됐다고?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조상이라고?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어느 상황이었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와중에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언하는 사람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말리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 예루살렘 가면 죽는구나.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왜 죽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이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누었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훨씬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력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런 상황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늘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없어도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데 왜 9장, 10장, 11장을 쓴 거지?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오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근데 그게 오해라는 것이죠. 오해 때문에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 교회에게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긴밀히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 그리고 나 유대인들이 엄청 나를 미워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건 오해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건 오해야. 나는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내 양심과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어.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 민족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좋아. 내 유대인, 내 민족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버림받아도 좋아.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일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왜 바울에게 고민이 없었겠어요? 왜 유대인들만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미워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지?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왜 그러는 거지? 벌써 이때부터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적고 이방인들은 많은 거예요. 자, 다음 말씀 가보자.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낭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셨죠. 그런데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과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과 약속 같은 것이 아니냐?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왜 주셨나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언약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유대인들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방인들도 구원 받아야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겠지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거지? 왜? 이 언약은 유대인에게 준 거잖아. 그런데 왜 이 언약의 성취가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바울이 정말 고민했을까? 바울이 고민했겠죠. 바울 이것 때문에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역하는 내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왜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만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율법도 주셨고 언약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언약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폐기하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율법도 주시고 언약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 양자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거야? 그런 것이죠. 같이 읽으시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유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여기서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조상들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나섰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기독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바울은 자기 백성을,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했구나.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본인은 버림받을지라도, 본인이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으니까요. 아, 정말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된 건가? 이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만을 향하지 않았죠. 이방인들까지도 말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유대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것이 이방까지 뻗쳐나가는 거예요. 이방이 다 시온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민. 그러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된 것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은 폐기하신 거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맞지만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바울 머릿속에는 오직 구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관심도 이것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니까요. 우리를 향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인가? 유대인들을 향한 언약,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시게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고민이 있다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 소망을 향하여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래야 하겠지. 저는요. 목사니까 그래야 하겠죠.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